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단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임하셨던 그 복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손을 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신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 또 여러분들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복 받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복을 사모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주의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창대하는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시고 더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더욱더 다스릴 권세의 복까지 주신다는 것,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리하고 있기에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서 열국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로서 대단히 축복하신 말씀이, 그 부르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어떻게 왜 부르셨는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큰 인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 함축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 결점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점도 많이 있고 흠도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도대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소개하는 그 축복 안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여러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면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214번이나 여러분들도 설명되고 있고, 신약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74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이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별이라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사람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누군지 불렀다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요, 하나님을 일찍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 여러분 장남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부담감이 크겠어요. 우상을 섬겨도 예적부터 섬겼던 그 조상의 그 신이 있는데 그 조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오냐 아브라함아 너는 오라 할 때 그 부르심과 순종을 예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눈물의 시련의 고통의 아픔의 환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신방을 해볼 때마다 그런 대화를 나눠봅니다.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내가 내 가정의 장남이고 내가 내 가정의 맏며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아픔의 시련의 고통의 말 못할 상처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간증이 여러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전통, 그 배경,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광 드린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것 다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예수님 밑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과 우리 혈통의 새 역사의 지평이 새롭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일대 가문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조상으로 그가 바뀌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조상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 그의 과거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 나갔더니
하나님 어떤 이름을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지금까지 인천 주안동의 연약한 아버지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인천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통하여 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초청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와 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백하고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되어 응하는 자마다 무거웠던 그 무거운 짐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의 모든 상처도 자유케 되어 영육간의 평강의 평강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가문, 학벌, 문벌, 명예, 돈 따지지 않습니다. 다 초월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귀한 복의 복을 더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약한 자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은요, 약한 자라도 사용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의 역사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사들은요, 완벽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기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무결한 사람, 퍼펙트하는 사람 여러분 쓰시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잡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허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질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요, 그는요, 연약한 허점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요, 마음의 커다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 하셨는데, 그 말씀, 그 뜻이 뭔가 너무 맹랑한 말 아니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또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뭡니까?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약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기 전까지 창세기 11장 27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가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저부부 하란까지 가서
더 이상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붙잡은 자로서 이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출발했는데 인천에서 쭉 가다가 부산에서 멈춰버렸대요. 15년 동안. 얼마나 그에게 여러분 결단력이 없고 의지가 약한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재차 부르실 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부르니까 하나님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까지도 데려간다는 것.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 조카 롯으로 통하여 하나의 그의 치부가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약점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약점이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복주심으로 믿음의 조상 신앙의 거장으로 크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단을 동원하여 축복하시는데 오늘 보면 1절로 4절에 그 복을 주시네 7가지로 복을 주시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이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이 무려 4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서 거인으로 만드셔서 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허점과 부족함이 많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의 신분을 이어갈 그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팔자 타령, 조상 타령, 운명 타령 쪽에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출애굽을 시키는 일에 위대한 지도자로 거목으로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인생을 얼마든지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골의 사출생에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상경하여 식모살이를 하고 공부에 한이 되어서 약을 공부하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 팔자가 운명이 달라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날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한 임숙재 총장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무슨 물질과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뉴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구가 3만 5천 명 정도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어떤 특산물이나 관광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그 오두막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만 오두막집이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아래에는 그 가정에 흘렸던 모든 자녀들의 그 업적과 위대한 일을 남겼는데,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초라한 부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더니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대 4대 5대를 거쳐서 후손이 늘어나서 그 가정 가문에 부통령이 1명 나왔고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오두막집에서 그런 가정의 가문의 자자손손이 배출될 수 있을까 연구해서 논문을 편집했는데 그 내용은요, 여러분,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의 출산밖에 없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결론적인 논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화면을 보실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뭔가 회사 물려주고 많은 돈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신앙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어서 큰 인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기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체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때에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75세 때에 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 바벨로니아는요, 그의 문명은요 굉장한 여러분 첨단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고학자들 통해 발굴해 보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대학교가 있었고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잘 사는 집에는요 여러분 무더위를 식힐 냉난방, 여러분 냉방 시설이 있었고 심지어 안방까지도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런 첨단 도시를 떠나서 그 미개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설명할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네 가지로서 그 단어가 리얼하게 보도해 주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이 가능했습니까? 네 번째 대답이 중요한데요, 네 번째 대답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부르시고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나를, 내 인생을 이끄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만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7장 2절 말씀은 스데반인지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가 명확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사실 하늘 별과 땅에 모래같이 자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나는 그 아들 이삭,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려면 더 많이 주셨더라면 뭔가 바쳐도 그래도 마음이 섭할 텐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너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밖에 안 주셨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 순종하며 3일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겠어요. 야, 가다가 도망칠까? 가다 빠져버릴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주시도 언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꾸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칼로 각을 떠서 내장을 빼고 불로 태우는 그 제사에 자식을 바친다는 그 부모 심정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건너가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 위대한 영광과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체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큰 사람으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많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또 다른 21세기의 위대한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그들을 축복하자는 거죠. 또 다른 21세기 믿음의 귀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저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자는 거죠. 그럴 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귀한 믿음의 조상, 복의 주인공,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다른 21세기에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리고 힘들지만 시간마다 우리 모두가 그 무릎을 꿇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위대한 주인공도 제2의 아브라함 21세기에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주의 영광인 종현 인천 신광교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약자를 강자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높이 들어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 성분을 능가하여 하나님 복 주심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신 분, 그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아들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분,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는 거죠. 나이가 먹었어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신 그 권세의 복을 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께 복 주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또 놀라운 영광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믿음을 확신하셔서 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아브라함, 21세기 아브라함, 오늘 인천 신광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사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